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실질적인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로 세속의 사람들에 대해서 다루고요. 둘째로 세속적인 신자들에 대해서, 세 번째로 악한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13, 14절을 보니까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태도를 다룹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말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들 나름의 시간 계획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시간의 주관자입니다. 자,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우리가 인정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그들의 태도가 잘못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말하기를 어떤 도시에 가겠다고 합니다. 장소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계획합니다. 하나님의 승인과 인도하심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결정합니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것은 시간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미래 시간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것을, 그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보다 결정적으로 이것은 시간에 대해서 무슨 의미입니까? 종말의 시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무지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심판의 시간이 있음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계속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은 짧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짧습니까? 우리가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할 때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지상에서 사는 시간을 생각할 때 너무나 짧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시간이 인간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대개 안개는 어떻게 사라집니까? 아침에 잠깐 꼈다가 사라져버립니다. 안개야말로 순간적이요 찰나적입니다. 인간이 사는 시간이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시간이 그들에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설계 자체가 잘못된 기준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신앙을 가졌으면서도 여전히 세속적인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신자가 취할 마땅한 삶의 기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취할 마땅한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면 주님의 뜻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기도 하고 살고 죽는 것, 생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신자는 오늘 살아가는 이 주어진 하루의 삶이 우연히 주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무의미하게 저절로 뜻없이 주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미 있게, 목적이 있게, 사명이 있게 우리에게 이 하루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것이나 저것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자의 태도입니다. 그가 이제 접하게 될 시간과 할 일, 갈 곳을 오직 주의 뜻을 따라서 합니다. 주의 뜻을 추구하면서 합니다. 이것이 마땅히 신자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신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색 옷을 입을까?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뜻에 대해서 강박증적인 그런 자세를 가질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큼직큼직한 일들까지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태도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밝히 알아야 합니다.
자, 16절을 보니까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렇게 강경한 언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도는 하나님 없이 하는 선택, 그 형통함은 허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그것이 오지 않았으므로 그것은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신자란 조금이라도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악하다고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정말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치밀하게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우리가 이 말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정녕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의 본질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신자라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얻은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얻었다면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그것이 바로 교만이요 악이니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괜찮겠지, 좋은 것이 나에게 왔으니까 괜찮겠지, 잘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겠지, 축복한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까지 오판이라고 이렇게 치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겠습니다. 관련해서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자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신자다운 모습을 버리는 것까지 죄라고까지 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알고도 행치 않는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잠시라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외면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인간의 의지와 뜻이 박약합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손쉽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볼수록 우리가 기도로 무장되어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시작한 하루와 기도로 시작하지 않은 하루가 천지 차이인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 하나님을 제외한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로 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5장으로 넘어가셔서 악한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이제 듣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자, 물질에 대한 관념을 우리가 잘 가져야 되겠는데요, 물질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물질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물질은 도구입니다. 매개체입니다. 물질을 만일 선하게 사용하면 선한 도구가 됩니다. 물질을 악하게 사용하면 악한 도구가 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그가 선하다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악한 자가 있고 가난해도 선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부유하면서 악한 자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시간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무서운 심판이 놓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악하게 쌓고 악하게 사용했으며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그 믿음의 기준이었던 바로 그 부가, 생전에 그들이 그렇게 믿고 살았던 부가 심판날에 고스란히 그들에게 증거물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날의 심판대에서 그들의 부유함이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2절에서 말합니다.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물질을 악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도 그것들이 천국의 보화로 쌓여져 있지 않고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다 좀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물질이 우리가 잠깐 살다가는 이 생전에 그러한 물질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사용된 물질이 무슨 소용과 의미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사용했습니까? 청지기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나 명예, 지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 동안 살아가는 동안 각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우선 고백해야 되겠고, 그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잠시 이 생에 맡겨주신 달란트일 뿐입니다.
그 자체로는 중립적인 이것들을 선하게 사용하느냐 악하게 사용하느냐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심판날에 자기들의 재산이 자기들에게 증거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 그들의 악행을 보십시오. 만일 그들이 신자이면서 악한 부자들이면 얼마나 더 악한 일입니까? 어떤 악행을 저지릅니까?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정산해야 할 것을 자기들이 착복해서 일꾼들에게 주지 않는 악한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사업체를 축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 사업체를 통해서 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그가 심판을 면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공간,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서야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물질과 같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청지기 정신으로 아름답게 사용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